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친구는 없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좀 말씀을 나눌 건데 10계명은 알고 있죠? 그쵸?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계명 굉장히 중요한데 10계명은 언제 주신 거예요? 구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 건데 그 새로운 언약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의 계명은 이 두 가지예요. 새로운 언약의 계명 두 가지를 가장 두 가지 꼽는다 그러면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하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좀 성경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른 부자 청년한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한테 물어봤을 때에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다른 곳곳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럼 10계명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계명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묶여져 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보면 어때요? 짜증날 수 있어요. 그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머리로는 내가 다시 화내면 안 되겠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그쵸? 짜증이 확 올라와서 이거는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내 마음이랑은 전혀 다르게 그죠?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을 상대할 때도 머리로 상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상대하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대하는 건데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10계명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을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알고 있는 거랑
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랑은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지금 여기 서기관 한 명이랑 예수님이 문답을 해요.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대답을 해요. 자, 대답을 해서 뭐 했어요? 지혜 있게 대답은 했어요. 그죠?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래요. 자, 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한대요.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 해요? 안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뜻을 다 할까요? 마음도 다 할까요? 마음을 다 하는 것부터 이미 걸려서 그죠?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맞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우리 마음 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냐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건 더 어려울 거고 뜻을 다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 마음부터 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마음을 좀 쓰는 것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조금 달라졌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여기 서기관은 뭐가 바뀌었냐면 목숨이랑 뜻이 사라졌어요. 자, 그걸 지혜로 바꿨어요. 지혜롭게 사랑하는 그것이 다른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좀 내 죄가 뉘우쳐지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좀 들고 내가 죄에서 좀 죄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은혜가 딱 이렇게 임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거 왜 안 해야 돼요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당연히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느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는 것까지 해서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만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같이 그 나라에서 지내야 되는데 멀지만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는, 그걸 느끼는 거는 그냥 멀지만 않은 거예요. 실제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고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만 않은 거예요. 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만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말씀 들은 것들이 있어요. 그쵸? 예배 드리면서 혹은 같이 우리
학생회 하면서 말씀을 들은 거는 있어요. 들은 거는. 그쵸? 들은 거는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때로는 좀 다른 애매모호하고 좀 나쁜 행동, 애매모호한 나쁜 행동, 이게 나쁜 행동이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막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을 내가 행하려고 할 때 괜시리 좀 찔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 깨달은 거, 잠깐 느끼는 거, 그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잠깐 내가, 그거 맞지? 라고 동의를 했다? 그 동의한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 동의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우선 마음을 다해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는 좀 느껴요? 조금은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조금은 느껴요. 그러면 그거 내가 느끼고 알았으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거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네?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다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나쁜 행동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나쁜 행동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쁜 행동을 하기 싫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잠깐 느끼고 잠깐 깨닫고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정도가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만나보라는 거예요. 만나보지 않으면 그분과 그냥 잠깐 만나는 거 필요 없어요. 그쵸?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멀지 않은 가까이 있는 거 정도로는 그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뭔가 막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실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어른분들 말씀 나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긴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돼요. 내가 겪고 부딪혀보고 해봐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도 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한테 매번 얘기하지만 나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행동하기 싫은데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행동을 안 해보려고 막 했을 때 진짜 안 해지느냐 이 말이죠. 그 행동을 하고 나면 그렇게 막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 느끼잖아요. 행동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원하다. 내가 행동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그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이 사라지니까 이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다음에는 그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이 들 때 그 행동을 해버려야지. 그럼 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더 나쁜 생각과 더 나쁜 행동으로 충동이 막 나한테 더 심하게 온단 말이죠. 그럼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나쁜 행동, 더 나쁜 생각, 더 나쁜 말들을 더 계속 더 심각하고 더 심하게 계속 더 하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반대로 하려고 그죠? 안 하려고 계속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안 해봐야죠. 끝까지 안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대로 움직여지는 것들을 볼 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쁜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딱 끊어지듯이 그 나를 충동하던 마음과, 그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어때요? 계속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막 이런 게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자, 우리 막내인 리아가 방금 전에도 예배드리기 1시간,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전에 자기를 안 안아준다고 막 한 10분, 15분 동안 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고 소리 지르면 안 해줘를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다가 안 울 때 안아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해서 그 나쁘게 하는 어떤 그 마음들과 생각들과 말들, 그것들이 나를 들볶더라도 내가 그것들이 사라지고 끊어질 때까지 행동을 안 해보고 예수님을 의지해 본다면 그때 그 생각이 조금 들 거야. 아, 내가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사랑은 우리 막 설레고 막 감동적이고 이런 것도 사랑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사랑의 전체는 아니에요. 사랑은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내가 정말 형제, 자매와 부모와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건 정말 무례하고, 그죠? 함부로 대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속에 아무리 함부로 하고 싶고 막 행동하고 싶고 막말을 하고 싶어도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의지. 그죠? 의지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 의지는 그 의지, 단어는 똑같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치 괜찮아진 것처럼 해도 다음번에 또 넘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이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내가 이겨냈어 라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정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방금 전에 설명한 그런 여러 가지 설명한 게 있어요. 그죠? 나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나쁜 마음, 나쁜 생각, 그 나쁜 말을 안 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내가 막말하고 그런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사랑은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 고난과 역경과 순환을 견디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뭐예요? 오해를 받은 거잖아요.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면 살려야 되니까. 이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 입장에서 짊어지고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쵸?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함부로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줄도 알고 나쁜 행동과 나쁜 마음, 나쁜 말을 그 상대한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았죠? 이거는 선을 넘어갔어. 막 부모님한테 선을 넘게 말을 한다든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 집에 셋째 리아가 뭐예요? 자기 안 안아준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 친구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빠된 입장에서 딸을 사랑하니까 저거는 지금 안아주면 안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원하는 거 있을 때마다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난리치면서 막 그렇게 받아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격도 그렇고 마음도 성품도 다 망가지고 더 악해질 거거든요. 더 악해져요. 실질적으로도 훨씬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엄한 거를 구하고 엄한 것들을 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으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점차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알았어요? 듣고 있는 거 맞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내 영혼이 괜찮아져요. 내 영혼이 괜찮아져요. 내 영혼이 정말 아름다워진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왜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같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율법과 은혜입니다. 왜 제목이 이럴까요? 오늘 제목이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은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있잖아요. 십계명과 함께 주신 율법. 그 율법도 실은 은혜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받은 그 율법은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세워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기억만 하고 있고, 그 법을 내가 지키기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잘 살기만 하고 그 법에 따라서 그러기만 하면 되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와 그 백성들이 받은 그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도 무엇이냐면 은혜에 대한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쵸?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 첫 번째 은혜가 율법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예요. 신약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도요,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처럼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었지만 점차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율법주의, 율법화돼 버리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법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좋습니다. 아는 거는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이 그대로 거기서 멈추면 그것이 율법화돼 버립니다. 그 서기관이,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이 옳습니다 하면서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옳아요. 그 말 옳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무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법만 있는 거예요. 법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법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만남? 이것을 만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명의 신산명세와 이력서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받았어요. 근데 신앙 고백 그런 것도 막 받았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이분은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그 다음에 시력이 몇이고 그 다음에 지금 건강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수술한 경력이 있고 혹은 나이가 몇 세시고 어디 학교를 쭉 나왔고 이력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고 자기소개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어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런 사람은 이런 것을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분과 제가 사귄다라고 만나고 있고 만남 가운데서 사귐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화되어 있는, 율법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법으로만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 정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해주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저러신 분이고 이런 계명이 있고 저런 계명이 있고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진리의 지식은 이런 거고 율법과 은혜는 뭐고 막 다 정의를 하고 그 지식을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더 잘 기억하겠죠. 그죠? 논리적이고 머리 좋으신 분들은 더 잘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서기관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만 않을 뿐이지, 그쵸?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가 있진 못하는데. 멀리 있으나 좀 가까이 있으나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적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요, 지식적으로, 지금 이 죄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 죄성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이 환경에 시달리고, 좋아요.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보고, 이 죄성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같이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 다른 말씀들 계속 나눴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를 계속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받기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원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쓰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거기에는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죄에서 멀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죄와 이 어둠의 생각들과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나쁜 언어, 행실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 그것이 나오더라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쁜 행동, 나쁜 말들, 죄 습성적인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이 괴롭지 않으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해도, 그런 언행을 해도요, 생각을 해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거든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어른분들의 입장에선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녀기는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좀 자녀를 향해서 좀 가기는 합니다. 그죠? 그것도 좀 불완전하긴 합니다. 막 완전한 좀 괜찮은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사랑도 무조건적이긴 하지만 좀 불완전한 사랑으로, 그죠? 방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 모양이 좀 잘못돼서 사랑이 나가기도 합니다만, 무튼 자녀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있기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죠?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요. 때로는 목숨을 대신 잃어줄 수 있겠다라고 싶은 정도도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녀를 살린다면 내가 차라리 죽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 게 부모의 입장이기도 해요. 그쵸? 힘을 다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난리치고 별의별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모라고 얘기하는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나시는 분들 말고요. 일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주시는 부모에 대한 입장이에요. 이상한 부모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죠? 그럼 그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설레요, 매번? 막 너무너무 이뻐서 물어뜯고 싶어요? 막 물어주고 싶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가요. 막 설레요? 볼 때마다? 아니거든요. 그걸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래 참아줍니다. 오래 기다려요. 자녀를 향해서.
그죠? 뭐 때때로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물론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막 고쳐보려고는 하는데 그쵸? 좀 잘못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저 자녀한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래 참으면서 뭐 잔소리도 계속 할 것이고 잔소리가 안 통하면 좀 기다려 봤다가 그쵸? 별의별 짓을 다 하긴 하죠. 자녀 입장에선 잔소리가 아주 그냥 쓸데없고 그냥 힘든 말들이기는 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할 때 뭐 하냐면요. 오래 참는 거예요. 마음을 다합니다. 그죠? 최대한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괴로워요. 자녀가 알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아, 내가 괜히 그렇게 얘기했나, 그런 행동을 했는데 내가 더 심하게 혼냈나, 막 그러면서 되게 괴로워하게 되어 있어요. 안 괴로우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쁜 행동, 나쁜 언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괴로우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죄된 그런 것들 부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가 그 행동을 하는 순간, 언행을 하는 순간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관계없이란 말은 안 하지만 관계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랑 사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성 있는 언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스스로에게 아무런 감흥도 없고요. 느낌도 없고요. 죽은 자 같아요. 시체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살아있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죽은 자처럼 죄를 짓든 안 짓든 별로 상관없다고 나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라고 그냥 동의만 하는 거예요. 지식적 동의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 법화돼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 법화돼 버린 겁니다. 은혜는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먼저 선물로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은혜의 관계, 그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서로 은혜를 주어야 관계가 형성이 돼요. 선물을 줘야지. 내가 조건을 바라지 않는 어떤 다른 콩고물을 바라지 않는 선물을 줄 줄 알아야지 진실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선물을 줄 줄 알고요. 내가 되돌려받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줄 줄 알고
그쵸? 서로 사랑할 줄 알고 그래야 그것이 은혜 가운데에서의 이웃사랑이에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서로 교제가, 진짜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 진정한 친구가 두세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같이 그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하고 슬플 만한 것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요. 잘 되잖아요. 그럼 배 아파하지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슬퍼할 때는 다 같이 와서 슬퍼한다고. 왜냐면 나쁘게 잘못되고 슬플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그냥 위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근데 정말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부분은 배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사람의 관계도요, 이 은혜의 관계가 있어야, 은혜의 관계가,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받을 줄 아는 관계여야지, 바라지 않고 선물을 주는. 그래야지 진짜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만나는 관계로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에 순종해서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진실된 사람은 그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은혜 받은 게 이런 게 은혜구나. 이런 게 선물이구나. 이런 걸 알았다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웃한테도 선물할 수 있고 이웃한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인 거죠. 진실된 교제, 진실된 만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법화돼가지고 생각만 하고 지식적 동의만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기도 참 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한테 이루어주세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지만 과거에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니까 말씀 안에 그거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셔야지. 안 해주시고 뭐 하는 겁니까?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법화되는 거예요. 법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뭐예요? 가까이 있을 뿐인 거예요. 멀지만 않은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랑 사귐이 없는 거죠.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 은혜의 율법을요, 그 정신과 그 마음가짐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 법만 남은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랑 만나진 않고요. 사귀진 않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만나시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화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정화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정화되고요. 우리의 언행이 계속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서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안 닮는다, 예수님 못 닮는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그 단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주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라 주님이다. 유일한 주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 목숨을 다해서 푸시케겠죠. 이 단어. 목숨을 다해서. 이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도 있는데 육체적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혼적인 생각, 의지, 마음가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의지죠.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막 설레고 막 뜨거운 불 받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거는 되게 얕은 사랑이에요. 얕은 사랑. 그죠? 정말 얕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요, 우리 자신한테 얼마나 선물과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아셔야 돼요. 스스로한테 은혜와 선물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데, 스스로한테 얼마나 많은 용서와 합리화를 하시나요? 그죠? 네. 우리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많은 은혜와 굉장히 많은 합리화와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이웃한테. 우리가 더 이상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깨달은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감동받은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요, 출발 지점에 같이 선 것뿐이에요. 깨닫고 감동받고 느끼고 출발 지점에 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고통스러워요. 매번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막 그 트로트 가사처럼 이게 제 자주 인용하는데, 세상 노래에서도 가요에서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라고 부른단 말이죠. 누가 쉽다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된대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고 오랫동안 막 주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견뎌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요, 잠깐 실패되고 잠깐 잘못되고 잠깐 좀 주저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튀어져 나가야죠. 그분이 조금만 조금만 옷자락 조금만 딱 저 모퉁이 돌는 그 자리에 옷자락 하나만 딱 주님의 옷자락 하나만 딱 보이면 내가 엎어져 있어도 저 사랑하는 주님하고 막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퉁이 돌아서 그분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딱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엎어져 있고 나뒹굴어져 있어가지고 막 흙탕물에 뒤집어 쓰고 난리를 치고 있어도 내가 그분한테 가면은 이것을 깨끗이 씻을 수 있어. 내가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 그리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행실이 안 변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더 높이고요, 내가 더 교만해지고 내가 더 대단한 인물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내가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깨달았고요, 막
근데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하나도 상관이 없이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면,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물론 뭐 예언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사람은 도와주고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러고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뭐 보이고 들리고, 이게 하나님이랑 친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너무 많이 하죠.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들리고 보이고 막 이런 거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깨닫는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도 안 친해도 하나님이랑 하나도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고 들리고 깨닫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을 많이 받는다. 뭔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다. 능력, 은사가 많다, 나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없으면요,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진실된 사랑,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주님 더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주님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주신 거구나. 근데 어떻게 죄를 쉽게 생각해요?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쁜 행실,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말들을 어떻게 쉽게 그냥 넘어가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그냥 막, 아, 또 죄 지었으니 회개하면 되죠.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씻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회개하면서 죄가 씻어짐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먼저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은혜를 주고요,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가장 원수가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근데 나 자신인 원수한테 뭐예요? 나 자신 원수한테는요, 그래도 합리화를 잘하고요, 은혜와 선물을 줍니다. 근데 밖에 있는 원수한테는요, 은혜와 선물을 주진 않아요. 복수하고 어떻게든 갈아마시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그 위에 서려고 그래요. 교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까? 교만하면서는 절대로, 교만은 뭐예요? 음란과 탐욕에 같이 끌려 들어가 있어요. 교만 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그죠? 교만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제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내 기준대로 사람들을 휘두르고 싶어 하고,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죄인이니까 교회에 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만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요, 뭐 하는 거예요? 율법. 화된 그 율법주의, 율법화된 그 율법에만 있는 거예요. 법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은혜에는 없는 거죠. 은혜법에는 없어요. 진짜 관계, 사귐, 교제하고 만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주님과 사랑의,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그 교만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대단해지고 나를 어떻게든 존재의 격을 나를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겠구나. 내 격을 높여 하나님이랑 사귈 수 있어요? 그건 선악과적인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선악과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랑 사귀시려면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존재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그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실 줄로 믿어요. 그게 거듭났다는 얘기고요. 그게 믿음이 점점 성숙해진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미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다 됐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칭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점점 더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니까, 죄를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라고까지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죄가 더 크고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사랑하는 힘이 더 강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강한데 어떻게 죄성 따위가 나를 이기겠어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나자빠지고 나뒹굴고 진흙탕에 범벅이 돼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하더라도 주님 옷자락 하나 뒷공문이 쫓아가는 거예요. 스토커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약간 농담을 던졌는데 아직 여전히 심각하세요. 자, 주님 사랑하러 다 가세요. 정말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토커짓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요. 정말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재정, 저희들의 영혼, 육, 그리고 그 은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영광을 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리고 말씀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끄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